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서는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뒷면에. 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저희 2016년도에 저희 교회 목표가 기도하며 살자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루 한 주 동안의 생활을 아버지 앞에 다 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할 거 회개하게 되는데 기도가 끊어진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양심껏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볼 때는 뭐야 그럴까요 정말? 너는 너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뭐죠?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죽으심입니다. 오늘 성찬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종종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죽은 나를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나? 그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 절대 안 흔들려요. 아침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각인지 주님이 좀 감동인지 모르지만 뜨겁게 감동이 올라왔어요. 종아 이거 성도한테 말해라. 제 원고가 여기 원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원고에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죽으심. 여러분 신앙생활 이 부분 기도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관계가 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 죽었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그것을 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제가 목사지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 이건 인디비드입니다. 개인입니다. 너 이성태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냐? 예수님의 죽음에 왜 예수가 죽어야 돼? 너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냉정하게 모른다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모든 틀이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뭡니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피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 아버지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은 여러분 지금 여기 나누면 없지만 어떠면 더 중요할지 몰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딴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양심으로 나는 하루에 기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이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건성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심령을 여러분 찌르지 않는다면 아 주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군요. 그냥 사람들 따라 그냥 모이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이런 터무니없는 신앙이 됐군요.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게 이성태 목사 때문에 죽은 거라? 저는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맞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나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제목을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이라고 붙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대개 그 분야에 전문가 되는 사람들을 주의 있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첫째는 타고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 일을 더 잘 해내고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분야에 대해서 헌신과 열심이 남다릅니다. 그 열심과 헌신을 저는 집중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단 사단과 거짓 선생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 사단과 성경을 왜곡시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이단 사단과 거짓 선생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인 13권의 책을 기록한 바울도 이단과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웨스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바른 교훈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 개인의 어떤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리라. 오늘 이 시대예요.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수만 가지 설교가 쏟아집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 들으면 쳐보십시오. 이단을 범한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이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리스펙은 전혀 없고 딴 뭐 대형 교회 아니면 뭐 어디 이러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실정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자기의 개인을 따른 개인 어떤 영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들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세 이단의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베드로서 지금 시작하지만 이 베드로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가 시작되는 첫 부분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냈던 대상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고 있었던 자들이며 곧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수 신앙생활하기도 힘이 든 판국인데 이란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하고 어린 영혼들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거나 놀고 있으면 사실 그 종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불안이 없어지고 기쁨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종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종은 주인인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그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곧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나 입장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받고 꺼지지 않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베드로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구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집니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외쳤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외칠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살았던 예수 믿는 자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편지는 읽혀져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는 분이면 읽다고 좀 이상하다는 부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삶의 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되던 집사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울이 있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점쟁이로부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화근이 되어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불안과 염려를 마음속으로 갖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힐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때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대로 기도했다고 봅니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염려를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강을 주어서 그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신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옥중에 있었던 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 옥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메인 것들과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는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터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더 많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아는 일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과 2절 우리가 지금 읽은 1절과 2절을 합쳐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거의 비슷한 이 문장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그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악인이 죽는 것을 많이 기뻐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 악인이 나하고 철천지 원수면 아이고 그거 정말 잘 죽었다.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두고 맹세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도 가까운 여러분 주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행위를 아무리 가져도 아니 그렇구나, 쟤는 좀 괜찮았구나 이렇게 행동하지 복음을 안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고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1절과 2절을 합치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라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라갈 때 이단의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신약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자, 이 말씀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뭐냐? 아들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기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아담에게 있었던 영과 혼과 육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고통이 되었던 영은 즉시 끊어져 대화가 끊어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생각하는 혼의 기능도 악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체도 우리가 수명이라 그러죠. 수명을 마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아담처럼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낳은 애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원죄, 오리진 신이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된 상태로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일에 대해서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네. Flesh give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 birth to spirit. 바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자주 읽어서 마음에 저장해 놓으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찾아가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이 안다고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만나준다고 고집하는 신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현재 꽤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신비적인 요소는 많지만 신비를 주장하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미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건 아직 안 됐어요.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됐잖아요. 제가 주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지금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체험도 다르지만 여러분 성경의 깊이는 이거 많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안속교인들아 너희 모두가 다 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준호 형제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항 내려가잖아요. 또 이미 울산 가 있는 형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잘하겠죠. 근데 워낙 이단이 많고 포항에도 종교가 많은데 또 대학 근처에 보면 또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동아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이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준다 그랬다 갔다가 잘못 들어가고 거기 갔다가 나중에 문자로 성희야 이 여기가 좋다 이거 받아 막 그래 안 그러겠지. 근데
목회자니까 지금 이 시대 이 걱정 안 하면 이 목회자가 아니죠. 당연히 연매가 되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포항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 안 그러겠죠. 우리 울산도 가려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신기한 능력이란 말보다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Divine Power.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어도 어둠을 몰아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을 줬고 경건을 줬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들을 부르신 자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우리는 안 받았다고 하고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은혜만 보아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않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3주 연속 원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나를 잘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나는 마귀에게 속아 내 고집과 내 정욕대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기셨으니 건지고 옮긴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실질적인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예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나라 유대지요?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너 무엇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우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피하고 한 가지 일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약속을 받은 사실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할 것은 여러분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과 욕심이라는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과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셋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 이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 이생의 자랑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썩어질 것을 피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주신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는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읽으시고 기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며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기도 준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성찬을 위하여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